제목을 한번 볼까요? 추며 살라.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저는 찬양을 하면서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아픈 사람은 고침의 기쁨, 또 의심스러운 사람은 확신의 기쁨, 또 마음이 우울한 사람은 감사의 기쁨, 뭐 이런 게 예배 시간에 반드시 일어나기를 바라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임할 줄 압니다. 반응이 없는, 제가 이렇게 좀 전에 말하니까 아멘 하셨는데, 여기에 반응이 없는 사람은 좋은 사람일까요? 이상한 사람일까요? 우리 모두 한나씨를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 한나씨가 찬양을 했어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 몸을 움직이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어깨가 들썩하고 박수를 치고 했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죠.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찬양이 끝났는데 아무도 박수를 안 쳐. 아무도 반응이 없어. 야, 그랬다면 무슨 이유일까요? 그게 아마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한나씨가 찬양하는 동안에 전혀 딴 생각하느라고 끝난지도 모르는 거야. 그럼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도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한나씨가 찬양하는데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인지, 가사가 무슨 뜻인지, 의미 어떤 건지 전혀 몰라가지고 멍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 박수를 안 칠 수도 있죠. 아니면 알아들었어, 감동도 와, 근데 내 몸이 고장이 난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반응을 할 수가 없어.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아니면 한나씨가 마음에 안 들어서, 좋아하지 않아서 한나씨가 노래 끝나고 무반응, 냉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반응을 하고 박수를 치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오늘 이거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거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이 세대 사람들은 무엇에 믿을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도대체 이 세대 사람, 예수님 당시 이런 말해요. 그 사람들은 무엇에 비길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한번 봅시다. 그들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소리를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에게 피리를 부어 너희는 춤추지 않았다. 우리는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아니, 지금 그 시대 사람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추는 거예요. 슬픈데도 울지 않는데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많이 한 줄 아세요?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먹고 병 고치는 거 보고 다 했어요. 볼까요? 그때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암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엄청난 기적을 행했습니다. 고쳐줬어요. 치료했어요. 또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눈먼 사람이 다시고 알려서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대단한 거죠.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뭐냐면 나에게 반응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정도로 죽은 자를 살리려고 할 정도면 사람들이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왜 반응이 없을까? 그 이유를 한번 열거해 볼 테니까 읽어봅시다. 자, 말씀에 반응이 없는 이유 1. 자기에게 필요한 외에는 관심이 없어서 내가 딱 필요한 거에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반응이 없는 거죠. 내 필요한 것만 하니까. 두 번째는 영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그렇지, 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또 세 번째는 자신의 영혼이 고장이 났어. 네 번째는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아서 만약에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말씀을 했는데 반응이 없다면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1, 2, 3, 4. 여튼 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세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아서가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영혼이 비록 고장이 나도 예수님을 좋아하면 조금은 꿈틀거린다. 자, 이 반응한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나거나 기뻐한다는 것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나를 꾸지람한다. 그러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성경 말씀이 나를 칭찬한다. 그러면 좋아서 춤을 추는 것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운다고 하는 것이 눈물을 한 바가지 흘리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서, 죄송해서,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나보고 하는 소리구나, 죄송하다, 미안하다, 가슴 아픈 것이 우는 거예요. 또 춤을 춘다고 하니까 뭐 일어나서 춤추는 것도 맞지만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아서 기뻐서 웃는다는 것이 춤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울고 예수님 때문에 웃으며 산다는 것이 피리를 부르고 춤을 추는 거고 고고라면 같이 운다는 것이.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반응하는 데는 순서가 있어요. 설교 말씀을 듣거나 성경에 읽으면 먼저 우는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웃는 일이 일어나요. 이것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겪는 순서입니다. 이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왜 죽는가? 왜 고통이 오는가? 왜 병이 오는가? 왜 세상은 비극인가? 왜 죄책감이 있는가? 이런 문제들은 눈물 나는 일들이죠.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이 벌써 내 눈물 나는 거예요. 이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다가 이 문제가 확실히 해결이 되면 기쁘죠. 그게 웃는 일이죠. 춤추는 일이죠.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한숨 쉰 적 있습니까? 그거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그러면 기뻐서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천국을 떠나서 이 더러운 세상에 오셔서 극심한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사형수 취급받아서 죽으셨어요. 그것이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해서 함께 살려고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으면 눈물이 나잖아요.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는 거예요. 동시에 조건 없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잘못할 때마다 용서해 주고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니 또 너무 좋아서 또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요, 동시에 가슴 아팠다가 동시에 좋았다가 금방 예수님 때문에 울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웃었다가 이게 계속되는 겁니다.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십자가의 고통을 계속 대신 당하시고 아파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런데 회개할 때마다 조건 없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니 너무 좋아서 또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내가 실패했어요. 억울해. 수치스러워. 이럴 때마다 나와 함께 살면서 나와 같이 고통을 당하시고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눈물이 나요. 동시에 이 어려운 현실을 함께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극복하게 하시니 또 너무 좋아서 또 웃음이 나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살이가 참 많이 힘들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가슴이 아파요. 이게 눈물 나는 일이에요. 동시에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조금이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아서 또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 때문에 울고 용서 때문에 웃고 잘못해서 울고 용서받아서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미안해서 울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좋아서 웃으며 사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요, 어떤 눈물로 시작했든지 간에 어떤 비극으로 시작했든지 간에 항상 웃음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비극, 어떤 슬픔, 어떤 억울함, 어떤 죄를 지어서 슬퍼했든지 간에 마지막의 결론은 그리스도 때문에 웃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먼저 울고 다음에 웃는 크리스찬. 이렇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피리를 불면 춤을 추는 것이고 곡을 하면 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설교를 들을 때 울고 우는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을 펴고 읽을 때 눈물이 나고 웃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그러고 싶죠? 사실 일단 춤을 추려면요 음악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음악에 자기 몸을 맡기고 들으면 자연스럽게 고개도 끄덕끄덕하고 몸이 움직여요. 근데 음악을 다 알고 들으면 아주 몸이 더 자연스럽게 움직이겠죠. 마찬가지로요, 이 말씀에 반응하려면 일단 설교를 들어야 해. 일단 성경을 읽어야 해. 그러면서 내 마음에 계시는, 여러분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 있잖아요. 성령님께 도움을 청. 성령님, 내가 설교를 듣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나에게 이 말씀의 깊이와 능력을 깨닫게 해주세요. 체험하게 해주세요. 뜨거운 반응이 일어나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중하는 거죠. 성경 말씀에 집중하고 설교에 집중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예를 들어 하잖아요. 그러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멘도 하고 좋으면 웃고 내 말이 기분 나쁘면 인상 팍 쓰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 목요일날인가 다저스 얘기했잖아요. 춤을 추고 난리더라고요. 근데 다저스 선수들은 자기를 몰라요. 뭔데 자기 혼자 좋아가지고 열리는 거 있잖아요. 다저스 선수는 나를 몰라도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나를 너무나 잘 알고 나를 너무나 좋아하는 예수님이 나에게 말한다면 우리가 좋아서 난리를 피울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좋아하시죠? 예수님 정말 좋아하시죠? 너무 좋아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을 들으면 너무 좋아서 막 정말 춤추고 싶죠. 이게 여러분 마음에 일어난다고요.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좋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죠. 이게 춤추는 거예요. 이게 슬플 때는 우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이 생긴다는 건 슬픈 거죠. 눈물이 나요. 그렇지만 감사할 마음은 생겨요. 기쁘죠. 좋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희망과 용기가 생기죠. 지혜가 생기죠. 이게 춤추는 거예요. 좋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용서가 있고 기도에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게 춤추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경을 읽으면 슬퍼서 울기도 하고 좋아서 춤을 추기도 하는 겁니다.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죠. 내가 억울하고 가난하고 실패해도 몸이 아파도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이 나에게 설교하고 예수님에 대한 성경을 읽으면 눈물이 나고 기쁨이 오는 거,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 울고 웃는 인생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에 죄송하다, 미안합니다 할 때는 가슴에 아픈 게 눈물이 나는 거고, 그러한 나를 받아주시고 함께 살고 지금도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니 좋아서 춤을 추고 싶고,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춤추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로이드가 굉장히 유명하지만 아들러와 동시대 심리학자예요. 근데 프로이드는 알려져 있고 아들러는 그때 당시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프로이드는 인간의 과거가 현재를 결정한다는 정신분석학에 아주,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과거를 그 사람이 오늘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해석을 했고, 아들러는 웃기지 마라, 과거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자료지 그것 때문에 영향받는다고 하는 건 틀렸다. 이 충돌해가지고 결국 서구 사회가 프로이드 거를 받아주고 아들러 거를 잠재웠어요. 요즘에 이제 아들러가 다시 히트를 쳐. 뭐냐면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현재를 춤추며 살라. 이게 아들러의 심리학이에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한국말을 번역된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현재를 춤추고 살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을 춤추듯이 사는 것이 인생이지 왜 과거에 얽매여서 비빌대냐? 아니 왜 과거에 얽매여서 비빌대고 나 옛날엔 안 그랬다, 옛날엔 안 그랬다. 수와 지금의 나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내가 춤추며 사는 사람이 춤추며 사는 사람이고, 지금 내가 운다면 우는 사람이 아닙니까? 현재 내가 중요하죠. 이것도 기독교에서는 또 실존 철학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내가 진짜 나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진짜 나지. 어제는 이미 아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에 말했잖아요. 오늘을 춤추듯이 살아라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좋아하라. 그러면 반응하며 살 수 있다. 반응하면 결국 춤추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처음에 울었다가도 기뻐하면서 춤추고 끝나. 주님은 우리에게 해결을 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아파서 울었는데 주님께 내어달리고 간구했더니 그 확신을 주고 치료를 해주니까 춤을 추는 거죠. 주기 때문에 기뻐 춤추는 거지 아플 때는 울잖아요. 우리가 항상요, 전면 내 병이 안 고쳐져도 이것 때문에 기뻐할 일을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물론 우리는 고치는 걸 가장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설령 안 고쳐줄 경우라도 안 고치는 것이 더 낫게 해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춤추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하면 오늘 여러분처럼 아멘 하는 것도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박수 치는 것도 반응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도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을 춤추며 사는 겁니다. 우리 춤추며 살아야죠. 반응하면서 살아야죠. 반응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춤추는 사람이에요. 네? 예수님과 함께 춤추는 거라고. 그게 얼마나 멋있냐고요. 이 땅에서도 춤추며 살지만 천국에 가서는 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춤추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반응하며 춤추며 살 여러분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기도해보세요. 내가 비록 죄 때문에 슬퍼하고 실패해서 슬퍼했지만 주님이 나를 해결해 주시니 나는 기뻐서 춤을 출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